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루즈벨트 홍보센터라는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에는 세계를 빛낸 사람들 130여 명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의자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거기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강영우 박사님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실명이 돼서 모든 꿈을 상실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나 낙심하지 않고 공부하여 마침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세계를 빛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정상인들과 경쟁하며 그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이다 라고 외치며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포기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력이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꿈을 포기합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길이 막혀 포기하기도 하고, 나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친척 집에 살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7편을 지은 다윗, 대표적으로 특별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립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는 이유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그 신앙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늘 기쁘게 웃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해, 정말 이 정도면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고 물으면 참아야지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왜요? 이분들의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아주 옛날 옛적 드라마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감찰을 다닙니다. 탄광오리가 있는 고을에 내려가 암행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암행어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다 떨어진 헌옷을 입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결말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탐관오리가 아무리 함부로 대하여도 잠시 후면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결말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해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겠죠. 슬퍼하는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늘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편안히 삽니다. 사기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억울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분통이 터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선교사님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있대요. 돈이 되게 많대요. 왜 그렇게 많은가 찾아봤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한국 아저씨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룻밤에 2,000불, 3,000불씩 막 도박해도 돈이 넘쳐난대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만 원이에요. 맨날 카지노에서 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뭔만 하려고 하면 앙심을 품고 막 해코지를 한대요. 근 10년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올 초인가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필리핀에서 잡혀서 송환됐다고. 10년간 이 선교사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았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날로 돈 많아지고 날로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이란다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들을 보며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일이 자꾸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기뻐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성도들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명령합니까? 사단마귀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홍수로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할 때 다리가 떠내려가고 난리야 하며 신경질 부리며 화내면서 술집에 가서 술이나 퍼마십니다. 둘째 사람은 이것도 다 팔자소관이야. 하필 내가 건너가려 할 때 다리가 떠내려갈 게 뭐람
까짓 거 할 수 없지 하며 원망, 불평 속에 그냥 돌아갑니다. 셋째 사람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내가 못 갈 줄 알아 하며 우통을 벗고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사람은 뭐겠습니까? 자기도 건너가야겠지만 남들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은 정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야 함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한 일을 자꾸 보면 불평만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하얀 백지 도화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까만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가운데 점을 똑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시겠습니까? 까만 점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화지가 이만하면 까만 점은 요만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까만 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우리예요. 도화지의 크많은 하얀 면에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까만 점이 불편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점을 보는 사람은 늘 점을 보는 겁니다. 늘 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얀 백지를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더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달해요. 왜요? 같이 불평하자는 겁니다. 이 불평의 전염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도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며칠만 두면 어느새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도 함께 앞서서 불평하는 입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는 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를 바라볼 때도 기쁨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잘못합니까? 그 잘못하는 베드로를 늘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참아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나쁘게 보셨다면 오늘날의 사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인물들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뒤에서 뭐예요? 끌어내립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지어서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좋은 민족성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자꾸 보아주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한번 뽑아 놓았으면 좀 그만 흔들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은 남의 문제를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 남을 잘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7,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는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지요. 욥기서에서는 불평을 어리석음이요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욥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둘째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무거운 돌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 있어요. 그걸 집어갖고 아이고 내가 치워야지 하고 그걸 들고 집에까지 갖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길 옆으로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낑낑 메고 집까지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시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자연에는 보상의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아닙니까? 자연은 심은 대로 보상하는데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 맡은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손님께 인사하는 일입니다. 친구는 며칠 하다가 내가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나 하려고 취직한 줄 알아 불평하며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 페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백화점의 마음에 들어서 백화점에서 이 사람에게 체인 사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업도 하게 됐으니 11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수입의 15%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수입이 늘어날수록 11조도 늘어서 점점 20%, 30%, 나중에는 5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국 1660개의 백화점을 세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할 때 참 믿음이 좋아요. 믿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다 믿습니다. 기도해 놓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내려놨던 거 다시 주섬주섬 다 챙겨가요. 다 챙겨가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놓고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고 천천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앞당겨 주실 때도 있습니다.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목회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재배했는데 원주민들이 익을 때가 되면 다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소용없어요. 선교사님은 분노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이 원주민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요즘은 왜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가도 화를 안 내요?
그때 선교사님 대답하기를, 이전에 내 땅이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하나님 것이니 뭐 당신들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게 하나님 거라는 말에 두려워서 더 이상 가져가지 않더랍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안전한 것들을 안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형통한 일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다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대를 이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과 미절에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들은 지옥 권세 앞에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강한 자도 무너지고 부자도 무너집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옷자락을 배웠다고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기도문입니다. 이걸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인 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삶의 모든 불평을 제하며 불만을 제하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쁨의 제목을 더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